정말 오늘은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여러분 긴 마라톤을 하다가 그 수십 킬로가 되지요. 마라톤을 그렇게 하다가 이제 마지막 결승점이 있는 그 경기장 안으로 탁 들어가게 되면 그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 지난 한 해를 맞이할 때도 그런 두려움 속에서 맞이했어요. 실제로 그 두려움 속에 이 세상에서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 형제들, 주변에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살려두시고 다시 살게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결승점을 향해서 이제는 다 왔다 하고 달려가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걸 생각할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감격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마지막 주일이 왔다는 것이 사실 믿어지지가 않아요. 마치 살아갔던 한 해가 꿈꾼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우리의 삶 자체가 꿈일지도 몰라요. 꿈속에서는 내가 꿈을 꾸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에게 이제는 아침이 다가왔다. 낮이 가까워왔다. 이제는 잠에서 깨어나야 될 때다. 지난주에도 그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깨어날 때라고. 그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꿈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게 전부인 줄 알죠? 정말로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그런 꿈 같은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지금이 우리가 꿈을 꾸고 있고 어느 날 정말 우리가 잠에서 깨어 눈을 딱 떴을 때에 진짜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온 것을 그때 발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은 그런 말씀을 잘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일장춘몽이다. 꿈 같다. 그러면 젊은 애들은 다 그냥 영감님이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요한계시록 3장 말씀에 보면 마지막 시대 마지막 성도들을 향해서요 성령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눈이 먼 자이구나. 너희가 소경이구나.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너희가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서 너희의 눈을 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시고 있는 참 현실, 잠시 있다가 안개처럼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것 말고요, 영원히 함께하는 정말 우리의 참 현실, 참 생명을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흙끝을 보면서 이게 진짜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거기에 모든 것을 다 그냥 바칩니다. 자기의 시간도, 자기의 재물도, 자기의 모든 청춘도 다 바쳐버려요. 그게 진짜라고 아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잠에서 깨라, 눈을 뜨라,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는 진짜를 보아라.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하신 말씀이 뭐지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기 위해, 진짜를 보여주기 위해, 정말 길과 진리와 생명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까지 했는데, 그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서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 그 주님의 심정이 정말 얼마나 답답했겠느냐 이 말이죠. 그와 똑같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도 어찌 보면 이 세상에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이 보지를 못해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 보여주셨어, 말씀해 주셨어. 아니 지금 저를 통해서도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면서 고함을 치고 예수님을 그렇게 비난하고, 결국에는 그 예수님을, 세상의 그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말이지. 지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가 무슨 생명이라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버렸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우리들이에요. 사실은 가만히 보면요, 우리도 그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진짜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고, 우리 손에 쥐어주고, 우리 귀에 들려주고, 그런데도 우리는 눈먼 자가 되어서 그걸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뜨라, 잠에서 깨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는 눈이 있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그가 뭘 본다고요? 천국을 볼 것이라. 그렇죠? 우리는 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데 보지 못하면 말입니다, 소경이 되어가지고 아무리 보라고 들어보라고 그렇게 해도 보지도 못해, 듣지도 못해, 믿지도 못해, 결국에는 예수님을 버리고 죽여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도대체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일을 어찌하면 좋아요? 오늘도 우리 제시카 사관님 주신 말씀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이 못나고 비천한 여인인 제시카 사관님에게 그렇게 참 희한하게 그 마음속에 신비하게 주님의 음성이 그 심장 속에서 마치 이 피가 솟아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진대요. 그러면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이렇게 적으신답니다. 매일 아침 저녁 그렇게 주님이 고요함 속에 말씀하실 때 그걸 하나하나 적어요. 메모지에 적은 것을 가지고 모아서 만든 책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로 장근동산, 덮은 우물, 봉안샘, 그 책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모님은 그렇게 얘기하지요. 주님은 내게 말씀하기를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되었는데, 내가 이 세상으로 나의 신부를 찾아 올 때가 되었는데 내 신부들이 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듣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신랑 되신 주님의 마음은 어떠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세상의 구세군의 그 제시카 사관님, 너무 평범한 그 한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하면서, 제시카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모든 대화의 내용을 다 기록해서 책으로 내어놓아라.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신부의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알게 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관님이 오늘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 나
이거요, 제거로 쓰면 나는 죽어요. 나는 더 이상 구세군에 있을 수도 없고 사람들이 나를 온갖 나쁜 말로 내게 돌을 던질 거라고. 그래도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야, 네가 성령이 너를 덮어주심으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럴 때 마리아는 그러면 죽잖아요. 그렇죠? 이제 정혼한 여인인데 아들을 놓으면 어떡합니까? 그런데도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마리아가 아기를 놓은 것처럼 우리 사가님도 그러셨대요. 그렇게 해서 이걸 전해주고 계시대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줘도요, 말씀을 던져놓기만 하지 아무도 그 말씀을 보고 깨닫는 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렇게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수많은 표적과 사인들을 보여주면서도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도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보시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이 떠여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귀가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영혼이 천국을 볼 수 있는 자가,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성탄절 아침에 우리가 적은 성도님들이 함께 모였지만 너무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마치 정말로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 장소에 온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구유에 놓여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경배하는 그 시간을 가졌어요. 참 안타까웠어요. 여러분들이 다 가까이 계시면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 귀한 시간, 그 아름다운 시간에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전하는 이 모든 말씀들이 유튜브에 나오고 있는 거 다 아시죠? 여러분 유튜브에다가 좀 어려우시더라도 한번 해보세요. 구세군 써니베일, 그리고 오늘 며칠이죠? 26일 26 이렇게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유튜브에 탁 치면 그냥 오사관의 설교가 짠 나오는 겁니다. 오늘 이 설교도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따가 저녁에 탁 치면 늘 나와요. 매일매일 나와요. 그러니까 집에서 여러분이 드라마만 딴 것만 보지 마시고 이렇게 말씀 매일마다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우리가 같이 은혜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천사가 알려주었던 표적이 무엇이었지요? 그것이 바로 구유에 누이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것이 표적이었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짐승 밥통에다가 예수님, 자기 아기를, 갓난 아기를 어떻게 짐승 밥통에다가 놓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아마 짐승 밥통에 누워 있었던 아기는 예수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표적이었어. 하나님이 참 표적도 희한한 표적을 하죠. 왜 그렇게 합니까? 이 목자들이 보고 알라고요. 혹시나 못 알아들을까봐, 얘들아, 그 밥통에, 말밥통에 누워져 있는 아기가 있는데 그 아기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가서 찾을 수 있었죠. 그렇잖아요. 바로 그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온갖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세요. 왜요?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보고 주님께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이 표적을 보지 못해요? 왜 세상에 그 성경 박사들은 와가지고서 아니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 있는데도 그 표적을 보지 못하고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면서 예수님 막 그렇게 싸웠던 것을 보면 참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연세가 아주 많으신 노인이 한 분 나옵니다. 근데 이 노인은 정말 자기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참 특별합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이
어떤 은혜인지 말이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아기를 보기를 사모했던지 그 아기를 보자마자 세상에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은혜를 입는 것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도 잘 아시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십자가에서 세상의 십자가 동기가 돼가지고 그 옆에 십자가에서 살인 강도가 평생 동안 죄만 짓고 살았던 이 살인 강도가 세상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구원함을 받습니다. 이야, 진짜 아마 이 인류 역사 중에 그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아주 대박을 만난 사람, 행운하라면 그 살인 강도였을 것입니다. 정말 평생 죄만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형을 당하는 그 순간에 주님을 만났는데 세상에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길래 그 살인 강도마저도 너는 지금 나와 함께 나그네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줬다는 거죠. 언제나 주님은 우리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므온은 주님 뵙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신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사모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은혜를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아야만 했던 그 순간이었죠. 정말 그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은 그 시므온의 간절히 기다리는 그 소원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시므온에게 세상에 이제 난지가 8일이 된 아기 예수님, 그 예수를 이 시므온에게 만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가진 소원, 하나님께 기다리고 사모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 심령을 소중히 여기세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이 한 해가 다 갔는데도 내 기도 제목은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무심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기도를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기다리는 심령이 되면 이렇게 이 시므온처럼 말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세상에 여러분이 말씀을 보면 정말 기적적으로 이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오늘 아침에도 우리 정사관님께서 잠시 나눠주셨습니다만 이 자선 냄비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여러분도 아마 대강 아셨을 것입니다. 우리 구세군 이 지역의 대장 되시는 대장님이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한 25년 동안 자선 냄비를 해왔는데 올해처럼 힘들고 어려웠던 자선 냄비는 없었다. 세상에 이런 일은 없었다는 것이에요. 뭐 그냥 사람들이 그냥 자선 냄비에 잘 협조를 안 해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이 정말 아주 자선 냄비를 그냥 박살을 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게다가 아니 이제 보통 자선 냄비 일주일 남겨놓으면 그때부터 그나마 이제 우리가 좀 할 수 있는데 세상의 일기예보에는 일주일 내내 비가 쏟아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선 냄비라면 아주 참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오사관도 올해는 다 포기다. 아무 소망 갖지 않고 포기해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자선 냄비를 매일 나가지도 않았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농땡이만 피우고 말이지. 그렇죠? 그렇게 지내면서 도대체 오늘은 자선 냄비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제가 확인도 하지 않았어요. 보나 마나 뻔하니까. 마음만 괴롭잖아요. 그렇죠? 근데 역시 달라요. 하나님께서 왜 아담에게 하와를 붙였는지 제가 이번 주간에 또다시 깨닫게 되었어요. 아담은 금세 포기하고 집에서 잠자고 있는데 세상에 하와가 되는 우리 정사관님은
그 피곤한 몸에 말입니다, 집에 소파에서 쓰러져서 그냥 있다가 불떡 일어나더니 나 오늘 저녁에 교회 가서 잘래요. 그러면서 주섬주섬 하더니 그냥 교회로 가버리다는 거죠. 그 자선남비 마지막 날, 그 전날, 목요일 저녁이죠. 금요일이 마지막 날이니까.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어. 그러면서 밤새 철야를 하고 세상에 금요일 날은 하루 종일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랬다. 저는 그렇게 하는 줄도 사실 몰랐어요. 근데요, 참 놀랍죠. 정말 모든 거 다 포기했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우리가 자선냄비 해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근데 저도 자선냄비 하면 벌써 한 13년 해왔습니다. 그런데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금요일 자선냄비 마지막 날, 저는 자선냄비하고 하루에 10,000불 이상이 들어오는 것은 제 평생에 본 적이 없습니다. 자선냄비 역사상 그런 일은 아마 전 세계에 한 군데도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요, 자선냄비, 세상에 여러분 보통 1,000불, 2,000불 많이 들어오면 3,000불 정도,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루에 10,000불이 넘었습니다. 제가요,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설명할 수가 없어. 누가 한 거야 지금 이거? 도대체 누가 한 거야? 누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 중에서 몇 분이나 다 해봐야, 여러분 다 해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까지 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더 이상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정말 올해에는 우리가 내년도에 어려운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한데 할 수가 없어요. 어떡합니까? 그 마음을 주님은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신 표적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선남비를 사랑한다는 것. 우리 구세군 성도들의 이 추운 날에 그렇게 비 오는 우중에도 가서 그렇게 서로 도와주시려고 그냥 애쓰며 가면서 수고한다고 커피를 가지고 가고, 수고한다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고, 이렇게 도와주시는 모습에 제가 감동이 돼요. 진짜로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저버리시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연세 많은, 나이 많은, 아마 제 생각에는 90도 넘으셨을 것 같아, 이 시몬이라고 하는 노인, 이 사람이 뭐길래 그런 은혜를 베풀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이었어.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니까 항상 주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가 살아생전에 내가 메시아를 뵙기를 원합니다. 그 메시아가 우리 이스라엘의 소망이요 위로가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의 그 노인의 기도를 주님이 받으시고, 여러분, 우연히 그냥 성령의 감동으로 하루는 성전을 나갔는데 그날 예수님의 부모가, 아기 예수가 8일이 돼가지고서 성전에서 이제 그 전례를 행하기 위해서 아기 할례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도 그렇게 말해요. 마침 이 시몬이 성전에 갔을 때 세상에 거기에서 아기 엄마 아빠를 만났는데, 시몬이 그 아기를 딱 보는 순간에 이 아기가 바로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28절, 29절,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이죠. 30절, 32절 말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리이다. 얼마나 사모했던지 그 아기 예수를 보는 순간 이 아기가 구원이고 이 아기가 이스라엘의 영광이고 이 아기가 하나님께서 만민을 위하여 예비하신 빛 대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 그뿐입니까? 34절 말씀을 보니까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한 비방을 받는 표적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다. 이 시몬이 표적을 본 것입니다. 무슨 표적을 본 것이지요? 이 아기를 보면서 이 아기가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보았어요. 아기 예수를 보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보여주신다고 하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볼 것이라. 그렇죠?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표적을 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도 정말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 도대체 몇 년 믿었습니까? 몇 년 믿었습니까? 그 오랜 세월을 믿었다면 이제는 척 보면 알아야죠.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표적을 보여주시는구나. 시몬은 아기 예수를 보면서 십자가의 예수를 봤다면,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를 보면서 앞으로 오실 재림의 예수를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이제는 나를 신부 삼아 데려오기 위해서 하늘 영광에서 구름을 타고 언젠가 우리에게 오실 그분을 왜 못 봅니까? 정말 그 옛날 어리석은 율법학자들처럼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그 주님을 보지 못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한 거죠. 여러분, 주님이 지금 우리 문 앞에 와 있습니다. 내가 문 앞에 서서 내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밥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 말밥통 위에다가 놓으신 것입니다. 왜요? 밥통에 뭐가 있나요? 밥이 있잖아요. 우리 구주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먹어야, 예수님을 마셔야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유에 누이신 예수가 표적이 되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우리의 표적이 됩니다.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이제 오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당신이 바로 나의 영원하신 구주요 나의 신랑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표적이 여러분 눈에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귀에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새겨지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과 함께 오실 주님 바라보면서 이 시므온처럼 기다리고 사모함으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사랑은 수많은 표적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그 밤중에 양틈에서 자던 목자들은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표적으로 보았고, 또 이렇게 이제 마지막 인생을 다 살고 이제 세상을 떠날 즈음에 있는 이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보며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표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이 놀라운 은혜, 이 귀한 메시지, 하나님의 수많은 표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오실 나를 위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